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찬송가 183장 후렴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 찬양이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는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소낙비, 축복의 샤워. 우리가 몸이 더울 때 샤워하잖아요. 축복의 소낙비, 축복의 샤워를 내려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능력의 소낙비. 오늘 완전히 성령의 폭우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도록.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축복의 소낙비를, 축복의 샤워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완전히 나를 그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기도로 하나 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는 함께 모두 연결되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본사에 가면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종. 삼성에도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삼성 슈퍼컴퓨터보다 더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최고의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네이버 슈퍼컴퓨터고 전 세계적으로는 22위입니다. 그 슈퍼컴퓨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그 정보의 홍수의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가 보좌에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에 연결이 되고 이것이 원네스입니다. 이것이 되면 뭐가 필요 없어지느냐? 인간의 회의가, 그렇게 인간의 의견이 점점점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좌라는 같은 데서 우리가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전달하고 받잖아요. 또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잖아요. 그 흐름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모든 기도가 한꺼번에 보좌에 딱 연결되고 꽂혀서 하늘의 동력이 움직이는, 기도의 발전소가 최고로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하늘에 불꽃이 튀는 시간이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동력과 발전소가 장로님에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있고 태영아부에도 있고 유치부에도 있고 335로 이 기도의 발전소가 풀 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불, 바람, 원자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힘은 보좌로부터 막바로 이 시간 두두둑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로에다가 기도가 담기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상상력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하지 않는 것,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실존합니다. 천사는 경험이 됩니다. 천사는 현재 존재합니다. 이 천사가 뭐 합니까?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다 담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담긴 그릇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영적인 직관력으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그리거든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릇에 담기고 천사가 그 귀한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계속 올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가 올라가니까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그릇에 담긴 기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권능으로 능력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 발전소의 메커니즘이죠.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천사의 그릇에 담기고 천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고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는 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발전소가 부석부석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힘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어떻게 기관 살리느냐? 기도의 힘을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장로님들이 기도 발전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발전소가 되고 말만 교회 사랑하지 마시고 말만 예배하지 마시고 말만 2, 3, 7 하라 5천 영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이거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믿는 거. 기도 응답도 그 다음입니다. 이것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입니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땅끝까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한 기퉁이도 살릴 수 없이 나약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절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미친 듯이 그냥 예루살렘 거리로 활개치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거하고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세계를 바꾸는 이 전환점이 마가다라방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막다른 아주 위기,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때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다라방의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니까. 나가면 죽는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보시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바꾸고 결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절대 평안함을 딱 주시죠. 그 절대 평안함은 응답으로 이루어질 미래고 이 응답받을 그 내용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서 바람은 실제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바람을 실제로 생각해서 바람 불어오도록 기도하는데 바람이 아니라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 바람 비슷한 소리가 있었던 거죠. 휙휙 하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또 불 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언어라 얘기하는데 이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문법과 철자가 있는 실제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힘이 있어집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중얼중얼 거렸거든요. 굉장한 깊은 기도고 영의 기도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말보다 짧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때로는 주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그런 단어가 반복되면서 깊이 들어가거든요. 누가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확인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순간에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을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극단적인 기도의 예를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평복으로 변장하고 신접한 영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하게 하심,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너무 빨리 후다닥 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신다니까요. 기도의 묘미가 뭡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지성소를 느낍니다.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게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떠나지 않는 요청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인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시간 반 정도로 집중하는 기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헛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쯤은 금요 전도학교부터 금요 기도에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한국에 굉장히 문제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뭐 했냐? 산기도했어요. 산기도. 일부러 산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렇게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실제를 느껴버리니까 모든 원망이 탁 사라지고 교회가 팍 바로 섰죠.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리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는 내 요구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듯이 존재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갈등과 방황의 종지부를 딱 짓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는 삶이 딱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진짜 그게 딱 돼요. 내일 불이 난다 해도 나는 잘 먹을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기쁠 것이다. 내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이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바람이 불어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기도를 아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실제니까. 그 실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기도. 내년도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를 버릴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혐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신본주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 합류하시고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일까요? 또 여러분이 저를 돕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나를 돕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를 섬기는 또 협력하는 분들인데 어떤 게 나를 돕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70명 장로님들이 70가지 의견 내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당회고 우리 교회인데. 정말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 걸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 커피 마시면서까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픈 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니까. 정말 공간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빡빡한 모든 구조를 다 넓혀달라고, 생각도 넓히고 모든 것들을 싹 다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이런 고백했는데 그게 공간을 넓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꽉 좁아지잖아요. 그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이 교회 경제,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말로만 절대 망대가 아니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다민족 병론자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이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CVDIP가 보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제 기도에 거룩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든든히 일으켜 세워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